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도 주신 말씀, 특별히 유다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질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와 유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청지기의 명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던 1절부터 그 말씀을 쫙 보게 되면 청지기에게 명하고 있는데, 이제는 양식을 다 얻었고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까지 보았으니까 첩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라. 그리고 각자의 그 형제들의 돈도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잔,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양식 값도 함께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요셉의 명령대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돈과 양식과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요셉의 은잔까지 넣어서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걸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걸음을 많은 곳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이 나귀를 보내는데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따라가라. 따라가서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은잔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하겠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야기한 대로 하겠죠. 우리 5절 말씀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 시키는 대로 돈도 넣고 은잔도 넣고 그리고 또 따라가서 손을 악으로 갚았다는 이 말들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우리의 자루에, 우리가 첫 번째 곡물을 사러 왔을 때 우리의 자루에 돈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돈과 함께 또 배상하는 돈과 함께 또 음식 살 돈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들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리고 돈을 가져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돈을 훔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은잔을 가져간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말한 대로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종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훔친 사람은 죽음이고 그 나머지 가족들은 아마 종이 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 종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그런데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급히 형제들이 자루를
풀면서 은잔을 찾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각각 이 잔을 땅에 놓고 잔을 각기 푸니. 각기 풀기 시작합니다. 푸는데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도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자루를 열고서 조사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13절에 형제들이 옷을 찢고 아주 극도의 슬픔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베냐민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아버지의 생각이 떠올라서 그는 슬퍼하는 거죠. 이제는 베냐민은 죽게 되어졌고 자신들도 종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베냐민은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고 우리는 평안히 보낸다고 했지만 여하튼 베냐민은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있지요. 이때에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책임지고 유다를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유다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에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삭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베냐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베냐민을 책임지기 위해서 기꺼이 나서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쭉쭉쭉 하면서 오늘 14장 이후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와 요셉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가 독백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첩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고 너희는 첩자 아닌 걸 증거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막내 아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봐라. 내가 첩자가 아닌 줄 알겠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버지와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다시 공부를 사러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보냈지만 우리는 오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첩자로서 누명을 받고 있는데 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했더니 제가 그런 아버지를 설득해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베냐민만큼은 내가 아버지한테 올려보내겠다 라고 이러한 약속 가운데 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28절 말씀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이제 너희가 이 아이 베냐민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그가 죄가 당하면 그도 해를 당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슬퍼하며 수월로 죽음으로 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30절의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보게 되거든 이제 내가 주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아이도 죽지만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보증했다고 말합니다. 담보했다, 보증했다는 것이요. 그 담보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의 아이를 담보하기를 어떤 걸로 담보했냐면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니까 내 피값으로 내가 그것을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유다가 죄의 종 베냐민을 대신해서 죄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자
죄의 종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올려보내라고 이야기하지요.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잔이 발견되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거지요. 즉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은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훔쳤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찾게 되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잔으로 인하여 종이 됐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종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종이 됐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모습 속에 죄가 발견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그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외웠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서 죄가 발견되어졌기에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럼 죽이지까지는 않겠다.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 때문에 노예가 되어졌기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발견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종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도 풀어지는 것은 요셉이 그에게 용서해주고 그 죄의 종에서 풀어내줘야, 자유함을 주어야 그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욕을 하는 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섬기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죄, 다른 사람에 대한 전혀 긍휼의 마음과 불쌍한 마음 없이 나만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업신여기는 교만한 죄,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황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가서 그것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진리가 아닌 거짓에 쫓아서 나아가는 이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값에서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의 값을 쥐고 있는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권은 곧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권과 연결시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급히 서둘러서 자루를 풀고 그렇게 은잔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했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1절과 12절 시작. 그들이 각각 그들이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바퀴뿐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네. 보세요. 11절에 자루를 각각 풀었습니다. 각각 풀었다는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루를 푼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개인의 죄지 단체의 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묻고는 있지만 그것은 각각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죄는 각각 한 사람이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죄를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한 죄를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죄를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니라 자신의 신 음식을 먹었기에 자신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 자루에 있는 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각각의 우리들의 죄를 살펴보고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자에서부터 나이가 적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이기에 나이 많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12명 중에 11명이죠. 11명 중에 누구의 자루에서 죄가 발견되어집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의도적인 것이고 요셉의 시험이었었죠. 베냐민이 죄가 발견되어지자 그 베냐민에게만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사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많은 자서부터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했다는 것은 가방을 수색했다는 것입니다. 수색한 이유는 죄를 찾기 위해서, 은잔을 찾기 위해서 수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며 감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쇠기의 경이길처럼 무시하며 살고 있는지 수색하며 감찰하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서 지키려고 하는지 우리들의 심령을 열고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수색하며 감찰하며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들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심령 골수를 쪼개서 수색하며 찾듯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행위와 삶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찰해서 은잔이 발견되어지고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성경의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결국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미 우리는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삶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들었지만 나가면서 다 그 말씀을 놓고 나가고 잊어버려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감찰하고 있기에 이미 우리는 죄가 발견되어졌고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베냐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는 이유는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 요셉과 베냐민의 잘못 사이에, 요셉과 죄의 종인 베냐민 사이에 중간에 서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중보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과 죄의 종인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의 죄의 종인 베냐민의 사이에 유다가 개입해서 지금 변론을 하며 베냐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변론을 하기 시작하죠. 유다의 변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졌듯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중보자가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최종 그 중보자로서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30절 말씀에 아까 읽어봤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유다의 손에 베냐민의 생명도 걸려있고 아버지의 생명도 걸려있습니다.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유다가 잘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변론을 잘하지 않으면, 중보자 역할을 잘하지 않으면 생명이 걸린 문제라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고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베냐민도 죄의 노예로서 죽지는 않겠지만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한테 담보를 했습니다. 보증을 했습니다. 그 보증은 내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라 말하지 않겠죠. 총리여, 애굽의 총리여, 제발 부탁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아이의 잘못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잘못을 내가 지고 내가 대신 죽거나 내가 대신 죄종이 되어져서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올려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은 여기 있고 가나안 땅은 여기 있습니다. 애굽은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은 여기에 있기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올라의 단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이고, 영적인 의미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의 죄를 대신 지겠사오니 이 아이를 아버지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내가 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내가 대신 죽겠으니 이 모든 죄의 종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으로 영원히 그 핏값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모든 죄, 앞으로 베냐민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영원히 자신이 짊어지고 죽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모든 죄를, 인류가 짓는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겠으니 저 아이의 생명을, 저 죄 지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유다의 변론이며 유다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또 이야기하죠.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게 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는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말하죠. 대신 속량했다, 대신 속죄제가 되어졌다, 대신 그 죄를 짊어졌다가 대속입니다. 대신한다는 거죠. 대신 베냐민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그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단지 이 말씀은 그냥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예표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주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 기도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심판사 앞에서 내가 이 인류의 모든 죄, 내가 여러분 한 사람, 죄는 각자의 죄지요. 그럼 예수님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의 죄만 짊어지면 되겠지만, 예수님은 여기 있는 오목사의 죄,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죄처럼 여겨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렇겠죠. 주님은 변론했겠죠. 마치 유다가 베냐민에게 변론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승남 목사를 위해 변론합니다. 내가 그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하영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명환 권사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짊어지니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박근혜 권사님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곁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수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저와 여러분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론하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었고 영원한 담보였고 영원한 핏값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감격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죽는다는 것이 잘 모르니까 지금 내가 숨이 붙어 있어서 살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어봐야 알아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지옥 가운데 떨어져 봐야, 아, 내가 그때 말씀을 제대로 들을걸, 내가 그때 예수님을 그냥 마당만 밟듯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로 믿음을 가질 것,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 않고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를 해결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오늘 죄를 짓겠느냐? 내가 영원히 죄를 해결받았으니까 오늘 죄를 지어도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내일 죄를 지어도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진 핏값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 깊은 마음이 마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모르니까 오늘 죄를 지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 없이 살아도, 예배를 대충 드려도,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고 구원은 그렇게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진 구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값비싼 복음이며 값비싼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값싼 구원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값싼 구원을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조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조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감찰하실 것입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무서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복음을 값싸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값지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자신을 죽이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떠한 변론을 하고 있는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벌레와 같이 못한 우리를,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그 벌레같지 못한 더러워진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고 중보하시고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값비싼 복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또 하나, 그렇게 값비싸게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신 얻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 자신도 소중한 거예요. 나같이 벌레 같은 존재,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 늘 죄로 살아가는 존재, 게으르고 나태한 존재, 결과적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를 가볍게 여기셔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값싸게 취급하십니까? 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십니까? 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얻은 건데 자신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도 값비싼 복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어 생명을 얻는 것도 값비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자신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은 귀한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늘 자기를 바닥같은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닥같이 내모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린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을 값비싸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배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게 더 자존감이 높여진 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하면서 지혜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얘기한 적 있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삶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 말씀 그냥 자리에 놓고 가지 말고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이 말씀으로 복음을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 유다가 중보하셨듯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죄의 종인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값비싼 말씀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피값으로 보증되어져서 얻었던 이 생명이 얼마나 값비싼 생명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